주, 또 저지난주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 기사에 나오는 나만 사건을 제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또 오전 시간을 빌려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수요일도 나누고,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 이것이 내가 강조하던 그 신명기 그 가르침, 특별히 신명기 30장, 신명기 32장 그 가르침과,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이방인 구원의 상징적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로마서 10장,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이방인, 그 다음에 믿음, 이방인 믿음. 주제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죠. 아람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문둥병의 나음을 입고 예수를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도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요. 자,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저 바다를 건너가겠느냐? 말씀이 네 가운데 있고 네 입술에 있다. 곧 믿음의 말씀이다. 그와 같이 그 신명기가 바로 이 로마서에서 다시 해석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신명기와 이 로마서를 연결했느냐? 그 기폭제는요, 우리 정 권사님이 그 나만 기사를 오후에 읽다가, 야, 이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갑자기 신명기 30장에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시작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는 딱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산돌교회는요, 인원이 적으니까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아무리 목사가 좋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은 적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화답이 저에게, 야,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보면 그게 그건가 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을 지금 잡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병을 고쳤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그 병 하나를 고쳤는데, 가만히 그 병을 고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이 신체 구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그 의사가 그냥 그 병, 한 개인의 그 병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한 것 같은 그와 같이 중요한 발견이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보면은요. 자, 이 9절 이하의 말씀과 우리 나만 기사를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연결되면요, 더더욱이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는 9절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하리다. 바로 앞에 나왔죠. 8절에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 마음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큰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예수를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한다. 13절도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한다.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너무 쉬워가지고 나만이 그냥 물에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 하는 거 너무 쉬워가지고 나만이 화를 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처럼 설마 그럴 리가 있는가. 14절입니다. 그런즉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믿게 되는 구원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순서를 역순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누가 보내야 돼.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지 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의 이 선교사죠.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방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신의 입장에서 교회가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전파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전해줘야 되겠죠. 전해주고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요. 이 말씀이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요. 안 해? 못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전파하는 자가 누구냐? 나만 기사에서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였죠.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의 그 병도 고치실 건데 가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한 나만이 믿지 못할 적에 7번 물에 들어갔다 오면 난다 그러니까는 내 생각에는 하면서 분노하며 돌아섰죠. 그때 여러분 자식 본문을 보시면은 거기에 종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하들 그냥 종이 아니고 그 주위에 그 장군을 보위하는 그와 같은 여기 보시면은 이 장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합니다. 전파하는 자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였고 그 다음에 또 한편 나만의 부하들이었어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첫째 나만의 아내였습니다. 그 어린 소녀 종이 나만에게 직접 말할 수 없고 그냥 그 아내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만에게 말했습니다.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은 아람 왕에게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그 말도 안 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듣고 순종하며 그를 보냅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불신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시켜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오해하고 오히려 이 상대를 원망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믿음 가운데인데 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 번 믿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한 번 믿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믿음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와 같은 이제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일들은 삶 가운데 평생 이어집니다. 평생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만이 믿음으로 나왔죠.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엘리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행동을 보고 본인이 직접 나오지도 안 하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돌아섰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을 듣고는 내 생각이 튀어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속에는 믿음을 믿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한 그것을 불신하는 내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육의 몸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과정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체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데는 이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두 개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막 갈등을 느끼게 되고 이러면 내가 믿음이 없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와 같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 있다는 자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갈등이 없으면요, 육의 존재, 그 사람, 그냥 이 육으로 난 것만 있으면요, 갈등이 아무것도 있어도 그냥 살면 돼. 그냥 본능에 이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나만이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좋았는데 돌아가서 이제 림몬의 신당에 가서 왕이 늘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 왕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용서를 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 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그런요. 그러나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그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그것이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수많은 훈련을 거쳐서 그렇게 됩니다. 믿음 부분은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처음에 이제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새벽 기도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것이 완전히 자리 잡으니까요, 지금은 새벽 시간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그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갈등을 딱 해부하듯이 그 속을 열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7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라. 두 마음이 내 속에 존재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죄의 법이 힘이 세요. 왜냐, 죄의 법은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체야. 그런데 새 생명이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을 때 이게 있는데 이 죄의 법이 끊임없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처음에는 이와 같은 죄의 법이 술이 나를 계속 이기고 담배가 나를 이기고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새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 자라나면은 나중에는 팽팽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쟁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만이 분노했는 것. 나만이 분노한 것은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이 체험을 가지고 형성됐던 자아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몸을 돌이켜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선지자가 하는 말씀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자아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노하며 몸을 돌려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엉뚱한 거예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비이성적으로.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승리해서 돌아서는 듯 했지만은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옆에 있던 이 부하들이 쉽다고 못한 거면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쉽다고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자아와 새 자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여기까지 왔어.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다시 자아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 부하들의 말이 그를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람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지고 노는 강대국이에요. 어린 종이 누구예요? 그 소녀가 이스라엘 아이잖아요. 이스라엘이가 왜 지금 아람의 장군 집에 하녀 노릇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는 애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알죠. 이스라엘 왕이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한테 지키지 못할 나병을 고쳐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필시 우리 이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람은 이스라엘에 비하여 큰 나라였어요. 여러분, 고대 국가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아람의 신 림모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반쪽짜리라. 나라도 두 동강 나 있어. 훨씬 큰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부부가 이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 수 있게 됐는가? 그것은 그들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 사람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낮은 마음의 상태가 그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은 나아만을 평가하는데 1절 끝에 보면 그는 큰 용사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상당히 모순적이죠. 큰 용사이면서도 나병 환자. 이게 우리 인간의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5장 1절을 보시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럽니다.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크고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냐? 왜? 5장 1절 중반에 나오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을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나아만이 그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이 그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그런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나아만이 여기까지 오는 모든 사건들 배후에는요, 여호와의 나아만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나아만은 왕이 얼마나 큰 신임을 받았는지 왕이 국가적 차원에서 선물을 보냅니다. 5절에 보니까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라 하죠. 나아만이 곧 떠나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뿔을 가지고 와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 선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예물들입니다. 이와 같이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전격적으로 나아만을 믿고 그가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나만이 그 나라를 위해서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인데,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만의 육신의 불치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게 신약이잖아요. 이방인들인 저희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사건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만, 아람 사람 이방인 나만만이 구원을 얻었다. 나만의 믿음은 그 여종 또는 부하들이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부딪혀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아람을 큰 구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참 놀랍게도 우리 하영이가 이 말씀을 암송을 했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거기까지 보시면요,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렸다. 나만다. 다 나만 같은. 그런데 그 불치의 병 나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병에서 나만이 나음을 입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5절, 6절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약에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나와요. 이 신약에서 드러난 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나 은혜의 풍성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선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은혜라고.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9절에 다시 보충 설명합니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정성,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모든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 소질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다. 내가 믿었으니까는
그 믿음이 내 행인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나만이 믿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취함을 입었지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의 전쟁에서 그에게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왕도 적극적으로 신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예물을 사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그냥 나만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 믿음이 아니냐, 내 행위가 아니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사람을 보내시고 합력하여서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 로마서 10장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했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의 글,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시편, 시가서입니다. 요 세 권을 구약 성경 대표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를 듣지 아니하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게 시편 19편 4편 4절 인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19절, 내가 말하노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쉬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고, 이게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냐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러니까는 모세의 글과 시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구약 성경 세 군데를 인용해 가지고 이 구원 사건을 구약 성경으로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여러분 11장 한번 넘어. 11장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 같다가도 또 이상한 데로 막 빠지는 것 같아요. 막 성경을 이것저것 인용하니까는. 자, 11장 넘어가면 계속 이어집니다. 11장 4절 11장 2절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죠. 엘리야가 나오죠. 열왕기 하에 나온 열왕기 상 엘리야 사건 연결되어 있죠. 그걸 인용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보세요. 5절 6절 같이 해서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돼요. 지금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다. 택하심도 은혜로 된 것이고 남은 자가 된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자는 것이다. 행위가 만약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에서 사람의 이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구원과는 철저하게 타력구원이 자력구원의 세상 모든 종교들은 자력구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다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믿었는데 내가 또 믿지 못하니까는 불신하는 거고, 전부 이 주체가 내가 되는 것 같지만요, 그 모든 믿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사건에서, 나만 사건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제 이 나병에서 취함을 받았죠, 나만이. 그러니까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저 아람 왕이 보낸 그 예물들을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15절에,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라 했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나.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되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청렴결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아니 엘리사도 먹어야 살고 또 이 예물을 받으면은 또 그 선지 학교도 이룰 수 있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물질에서 초연하다, 그 주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 그 삭을 받게 되고 그 예물을 받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람의 이 수고, 사람의 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겸비하게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만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가 비록 갈등은 있었지만 마침내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치료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 기사가 이렇게 신구약을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사건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그 마트로시카, 작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게 있고 더 큰 게, 성경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야기들 있죠. 그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 없음에서 점점점 믿음을 가지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실패해요. 처음부터 양식이 떨어지는 간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의 비굴한 모습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바칠 정도로 믿음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분량도 짧고요, 이삭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는 이 믿음의 2세대라서 그런지 그는 그 삶 가운데 굴곡이 별로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곱의 모습, 야곱의 삶은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가까워요. 많은 굴곡이 있고 많은 실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다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구속사의 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만 사건을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가를 보여주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저 이스라엘 모든 이야기들도 그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동시에 무수하게 많고 많은 인간 세상의 한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도 동시에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새겨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산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나만 기사가 단순한 한 개인의 치유 기사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오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대할 적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여서 이 말씀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개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방법과 지혜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